요셉을 낳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그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아유, 새로 계약을 맺자. 이럴 때 계약을 다시 맺고 그리고는 6년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국 그러면서 6년 동안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니까 라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소유가 없고 주인이 주는 게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딸 둘을 준 거죠. 준 거지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도저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도 낳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 집으로 가야겠다. 우리 너무나 생활이 픽절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가야겠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이 말하기를 야야 가지 말고 네가 이번에 한번 월급 변경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래서 월급을 그러면 외삼촌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그 양떼를 치는데 흰 염소만 저에게 주세요. 거기서 얼룩덜룩한 거 뭐 이런 것이 나오면 그때는 그거는 내가 갖고 흰 것이 나오는 거는 다 장인어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좋거든요. 흰 놈끼리만 놔뒀는데 거기서 얼룩덜룩이가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했더니 어머나 이게 낳는 것마다 튼실하고 좋은 놈은 전부 얼룩덜룩이에요. 그렇지 오늘 스톱 안 되겠다. 점 있는 거는 네가 갖고 흰 거는 내가 가지 마. 이번엔 다 점 있는 것만 다 쏟아져 나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자꾸만 바꿔요. 근데 그래도 소용없이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돼요. 그 짐승들이 태어나는데 뭐 완전 야곱의 소유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요 그런 말을 하죠. 라반의 그 안색을 보니까 라반이 이전 같지 않아. 왜냐면 야곱이 자꾸 이렇게 해도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해도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14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했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채워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가진 걸 다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뺏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힘들어집니다. 라반이 안색이 영 안 좋고 또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데 막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를 다 뺏어간다. 우리 아버지 거를 다 가져간다. 뭐 이러면서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지금 오늘 1절에 그러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뺐고 빼앗았습니까? 빼앗은 건 아니에요.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 아버지의 소유 때문에 모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아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또 라반도 예전 같지 않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는 왜 가야 되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되지 고향에는 왜 가야 돼요? 고향에 하나님이 그곳에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서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냥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원하시고 지정하시고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제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 내 조상의 땅,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사실 거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또 나그네요, 나그네.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그 땅을 사기는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건 무슨 땅이에요? 그거는 산소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20년 동안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주 야곱이 90세가 돼버려요. 돌아가라. 근데 그때 90세는 지금 90세와 달라요. 그때는 청춘이야. 그래도 아이를 그때까지 계속 낳았으니까.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이거를 어떡하나. 그러고는 이제 아내들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들로 불러요. 근데 보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래요. 레아가 언니고 먼저 결혼했고 라헬은 나중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아직도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아가 먼저가 아니라 라헬을 먼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별을 못해요. 이 라헬이 먼저지. 아들들도 지금 4명이나 도록 나면서 레아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 야곱은 아직도 사람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들을 들로 불러다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을 설득을 하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시녀들을 설득을 하죠. 우리 애들 데리고 떠나자. 그러면 이제 그 두 여인들은 듣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아주 삶이 거기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까시로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보면 벌써 표정이 영 뜰뜨름하고 그 아들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야곱이 무슨 양을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야곱이 더 이상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반과 그 아들들의 질투를 이용해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때문에 어때? 그런데 내가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힘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쩌니 저쩌니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들이 볼 때는 라반은 아버지고 야곱은 남편이고 또 야곱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는 것만큼 느끼지를 못하죠. 야곱은 아주 까시롭고 힘든데 레아나 라헬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남편한테 어쩌고저쩌고 말을 했어도 그들은 또 내 원가족이에요. 원가족이고 아버지도 내 가족이었고 이러니까 야곱이 그 아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이걸 이제 다시 또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레아를 이제 들로 부르죠.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러면서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그 라반을 섬긴 것을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다. 라반을 섬겼나요? 양떼들을 쳤나요? 양떼 친 게 라반을 위한 거란 말이야. 양떼를 잘 치는 게 라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할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였느니라. 그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 돈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딸들이 탁 반응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것이다. 그러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전부 얼룩무늬고 점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럼 다 점 있는 게 야곱의 것이 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엄청났지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버지의 걸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뺏어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내가 그걸 뺏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부작용이 많이 나고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그러면서 너 봐라 이 양떼를 탄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래서 이런 꿈에도 보였어. 꿈에도 이미 그 양떼들 좋은 양떼들 약속한 그런 계약된 양떼를 내가 너에게 몰수히 보내겠다. 이러면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요. 그 라반의 집에서는요. 라반도 우상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을 주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라고 고독한 시간 잠시 잠깐 주었지만 영원히 고독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나와 좀 만나자. 너 이제는 너의 집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딸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뭘 주시겠어? 아버지 아무것도 안 주시지. 이렇게 그 분깃이 자기들에게 올 분깃이 없는 걸 알고 야곱 편을 들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 하면서 야곱 편을 여러분 세상 부모에게서는 나올 분깃이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서로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라반이 딸들을 판 거나 마찬가지야. 딸들을 팔아서 그 좋은 머슴을 14년 동안이나 그냥 자기 부리고 싶은 대로 부렸잖아요. 딸 하나를 팔으려고 딱 그 일부터 먼저 하고 후불이야 후불. 결혼식은 7년 후에 하는 거야. 후불로다가 주겠다.
하고 했는데 와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야곱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번엔 선불이다 선불. 그래서 이번엔 먼저 줘버려서 먼저. 그리고는 7년 또 일을 해. 14년 동안 일을 그 뭐냐면 믿음이 없고 그 아버지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딸들인데 뭐 이 딸들은 하여튼 이 노동력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노동력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딸들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무슨 상속분이 있겠어? 아니 없어. 아버지가 뭘 주겠어? 그리고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 간도 우리 이사 갑시다. 우리 갑시다 우리.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나올 것이 없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등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뭐 있어요? 다 줬어요. 아이고 땅도 주고 뭐 있는 거 다 줬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최고의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 분깃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녀에게 줘야 되는 유산이에요. 믿음 줬어요? 믿음 줬어요 자녀들에게? 아직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럼 아직 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자녀들이 나한테 아유 우리 애들은 다 착해. 얼마나 때가 되면 그냥 다 그냥 아주 이구지구 싸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얼마나 흐뭇하고 모든 게 그냥 이것도 다 자녀가 주고 저것도 다 자녀가 주고 그래서 아유 그 집은 없어? 아유 어떻게 애들이 그냥 왔네. 아유 우리 애들은 다 가지고 이거 자랑이 아니요. 내가 자녀에게 줄 거 믿음을 줘서 그 자녀가 어렵고 뭐해서 이렇게 모르는 못하더라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서 아유 뭐 그러기는커녕 아유 아직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구하고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자녀가 날 뭘 줄까? 아유, 뭘 줘 주기는 잘 자랐으면 됐어. 그리고 자녀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어디 가서까지 만나려고 영원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만나고.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것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은 연약해도 믿음은 있잖아. 그러니까 대답이 없네.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녀들이 내 믿음까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돼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내 믿음 정도까지는 돼야 되니까 근데 아이고 나오려는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 끝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나요? 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아유 계속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럼 나는 그렇게 하다가 죽겠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뿌려놓은 거는 열매를 맺어요. 조금 늦어서 내가 간 다음에 나올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지만 뿌려놓은 거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손주들도 있으면 손주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품에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라반 밑에서 야곱이 억울하고 수고하고 한 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라반 밑에서 그 아내들이 야곱이 막 설득할 때 다 넘어가죠. 그래. 아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줄 게 있어? 우리 거나 다 뺏어갔지? 우리 자식들에게 넘어갈 것이 아버지가 다 뺏어갔어. 그 딸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이 자기는 아주 라반을 섬겼다.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보았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섬겼다. 그랬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행실, 그 행위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거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사실 이제 그 라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러니까 라반의 영혼 구원이 야곱의 원함이 아니야. 거기 관심 없어. 야곱의 그 중심이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아내를 얻으려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 가족, 내 식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식구만을 위해서 하여튼 세상 것을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일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감정 노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딸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은 아내를 얻으려고 열심히 일한 거지. 아내 얻으려고. 근데 그거를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그거는 자기가 보세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내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정말 택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조금 더 악한 라반을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욕심 부리지 않게 나를 가지치면서,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도 자기 욕심껏 자기가 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를 가지쳐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할 때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참 욕심이 많았는데 그걸 누가 가지를 쳐줘? 라반이 항상 더 욕심쟁이 라반이 어흥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면 그거 다 저기다 갖다 놔. 그거 다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하면 야곱이 계속 자기를 가지치는 거야. 그래 내가 뭐 지금 있어봤자 뭐 내가 뭐 하겠어.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죠.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나보다 욕심 더 많은 사람 옆에다 둬요. 아우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치게 해 주시느라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다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저 사람 진짜 욕심쟁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지치기를 그 사람 통해서 다 가지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부잣집 도련님인데 누가 가지치기를 해? 못하죠. 엄마는 또 뭐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려고 하면 엄마가 그냥 이리 감싸고 저리 감싸고 하니까 야곱이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요. 그 좋은 나무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멋지게 잡아요. 이렇게. 수영을 멋지게 잡아야지 그거 가지치기 하지 않아서 막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막 나와서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거는 바람이 들어가지. 이 나무도 속에 바람이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람 너무 많이 들어가 생겼는데 얘는 너무 많이 들어가 생겼어. 근데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 멋대로 자란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은 고향 밖에서도 인도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 그 출생지로 돌아갈 때도 주님은 그 여정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믿음으로 인하여 너의 그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뿌려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내 인생은 너무나 인복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도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라반의 아들들은 더 힘들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 저 말 떠들고 다녀서 모든 사람에게 야곱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이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처가 되었지만 그 레아와 라헬을 야곱은 정말 이들이 혹시 아버지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믿을 만한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님과 친밀해지고 또 귀한 자녀들을 주셨으니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